기분 참 좋습니다. 아까 목사님 설명한 대로 한 2,700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만 가르쳤지 담임 목회를 안 해봤습니다. 2,700개 교회를 다녔는데 5년 됐는데 이렇게 퇴직 준비하고 이런 교회는 저는 못 봤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오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요청을 하니까 딱 스케줄을 담당하신 분이 어떤 교회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입니다. 두말 없이 그 교회를 잡아. 난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 전혀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정말 내 눈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만큼 클 교회니까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3년 안 가서 크는데 교회당이 문제입니다. 아마 그것도 다시 짓게 될 겁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5만 교회가 다 교회 이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이름입니다. 사랑의 교회, 목동교회, 무슨 교회.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 이름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름은 이 교회뿐입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 꼭 이게 성령의 물이 흘러 움직여가는 이 이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조현민, 그리고 그 언니는 조현아입니다. 왜 그 이름들이 그렇게 유명할까요? 그들이 조현민이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이건 어른의 행동은 아닙니다. 절대로 어른의 행동이 아닙니다. 아마 7살, 8살, 9살, 10살 아이의 아마 그런 어린아이 행동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밖에 몰라요? 저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가난하냐 부자로 사느냐 모릅니다. 부모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배고프다고 보채는 거야. 나 먹을 것 달라고. 왜? 부모 사랑을 마음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나이가 50이 되었는데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난리를 치는. 조현민, 조현아는 그런 행동을 보고 그의 중간에 아들도 마찬가지라는데 히스테리 신경증입니다. 히스테리 신경증을 갖게 되면 화가 나면 본인이 절대 조절을 못합니다. 화가 나는 대로 그냥 폭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테리 성격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머니, 아버지 싸움을 보는 사람들한테만 나타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싸우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런 히스테리 성격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싸우는 거냐? 1살, 2살, 3살, 4살, 5살, 7살까지 안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살, 3살, 4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얼어버립니다. 그 다음엔 어머니, 아버지 떨어져 살아도 계속 자율신경과 내신경 조직이 불안한 거야. 꼭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되다 보면 그 히스테리 신경증으로 올라갑니다. 조현민, 조현아는 중증의 히스테리 신경증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아버지 조양호 회장님.
그 어머니 이명이 그분 두 분이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조현민, 조현아, 그 아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머니 이명희 여사는 더 한다네요. 딸보다. 아침부터 욕이 터지기 시작하면 밤 잠잘 때나 욕이 끝난답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똑같이 무슨 신경증이요? 히스테리 신경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친정 이명희 친정 어머니도 마찬가지라네요. 그럼 이게 몇 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3대가 내려옵니다. 그럼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게 수천 대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근데 그 병을 누가 고칠 거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조현민, 조현아는 그렇게 병든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조양호 씨 회장님은 유명 인사입니다. 재벌로 유명 인사지만 어떤 면 유명 인사냐? 칼 비행기 스튜어디스 어디게 이쁘게 잘 빠진 여자는 그런 여자들을 많이 건드리는 사람으로는 유명합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그 아내가 그걸 봤나 보고 남편 사랑할 수 있겠어요? 계속 싸웠을 겁니다. 그 부부가 계속 싸우는 모습을 그 자식들이 그대로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현민, 조현아가 뭘 그들이 잘못한 거냐? 잘못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잘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부모입니다. 그러면 이명희 여사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또 누구냐? 친정 어머니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부자래요. 이명희 여사의 친정 아버지가 부자니까 또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남편 사랑 못 받고 살다 보니까 발악을 했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이고 이명희 여사도 히스테리 신경증 환자가 됐고 그리고 남편이 스튜어디스들만 계속 건드리고 돌아다니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났고 거기서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그 부부싸움 때문에 3남매가 다 병들어 버린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좋은 말 같은데 애매합니다.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오늘 들어가면 이런 말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자식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자식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는 복이 있단다.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는 뭐냐?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강성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 본문으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뻐르 가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기뻐르 가발 강성해진다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는 품성을 갖게 된다. 민족을 품에 안아버릴 수 있는 큰 그릇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운다.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든다.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 부모는 토기장이와 똑같아.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데 항아리로 만들 것이냐 정제기로 만들 것이냐 그건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항아리로 만들어나 그러면 평생을 항아리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는 민족을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7억 인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300년 동안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어떤 가정에 자랐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삶만 보고 큽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이 있는 모습만 보고 큽니다. 간디는 키가 작습니다. 이건 내성적입니다. 사람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내성적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 7억 8억을 사로잡습니다. 인도 7억 8억이 간디를 중심으로 딱 외워서 하게 되니까 간디가 운동을 벌립니다. 우리 비싼 영국 물건 사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물건 만들어서 삽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농사지어 가지고 뭐 만들어서 비싼 영국에다 다 돈 주고 물건 사느라고. 그러니까 7억 8억이 너도나도 다 스스로 만들어 살고 영국이 망하게 생긴 겁니다. 인도에다가 200만 명의 관리를 파송하고 있는데 그 봉급만 해도 어디요? 영국이 물건을 사주지 않으니까 영국 국회에서 간디가 있는 한 우리는 인도를 식민지로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인도를 독립시키자. 그래서 300년 만에 인도가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간디가 독립투쟁에서 총질했나요? 안 했습니다. 군사동원 안 했습니다. 7억 8억을 품에 안는 그 누가 간디를 그렇게 만드느냐? 부모가 만든 겁니다. 조현민, 조은아 누가 만들었느냐? 조양호, 이명희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조현민, 조은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내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지금도 안타까워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못 오고 중간 탄핵당했습니다. 그리고 박근영은 알코올 중독자로 오랫동안 치료받다가 요즘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막내 박지만은 마약으로 5년 이상을 마약 치료소에서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이 나간 분입니다. 혼이 없습니다. 혼이 왜 없느냐? 혼이 없으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최순실 지시를 받습니다. 최순실 전에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최태민 지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혼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혼이 없는 줄 아세요? 박근영은 혼이 있는 줄 아세요? 박지만은 혼이 있나요? 그런 삼남이 없습니다. 셋이 다 환자입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유영수 여사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60년대 유행을 아십니까? 육박전. 여러분 육박전은 전투에서 갑자기 눈앞에 적하고 막 부딪히게 된 겁니다. 총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부딪히고 싸웁니다. 상대방을 치고받고. 그래서 육박전이라고 합니다. 60년대 유명한 유행어 육박전은 전투 용어가 아니라 청와대 유경수 박정희 싸움을 육박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싸움이 비참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성적인 분입니다. 화가 나면 이걸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게 유경수. 그 싸움이 갑자기 난 싸움이 한두 번 싸면 초창기부터 부모 싸움을 어렸을 때 많이 보면 자식들은 다 혼이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듭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자식을 만들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데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으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웃은 남편에게는 아내입니다. 아내한테는 남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더 중요하대요. 여러분 부모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부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웃이기 때문에. 자, 부부가 서로 사이가 싸워.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하는데 누구 사랑할 수 있나요? 부모 제대로 사랑할 수 있나요? 자식 제대로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는데 기도 나옵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는데 감사하고 누구 사랑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이웃은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식. 근데 이 부부를 사랑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서로 전혀 다른 가정에 자란 남자, 여자가 함께 만나서 부부가 돼서 사는 겁니다. 10년 살아요. 그건 놀라운 기적이요. 20년을 버티고 살아요. 군대로 말하자면 20년을 버티고 사는 사람은 군대로 말하자면 별 3개짜리가 비슷합니다. 30년을 한 남자, 여자가 함께 살아요. 그건 육군 대장하고 같습니다. 군대에서 대장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부가 30년을 함께 견디고 살아. 참고 살아. 참아야만 삽니다. 근데 40년까지 살아? 이건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군대로 가지고 원수. 보통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40년, 50년을 사는 사람은 무조건 존경해야 됩니다. 50년, 60년 사는 사람은 그 앞에서 무조건 무릎 꿇고 존경을 표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 어려움을, 수많은 세월을 참고 잘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난 이혼하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이혼해서 사는 사람 절대로 우리는 손가락질할 자격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살았을까. 단 이혼하지 않고 참고 그렇게 30년을 40년을 20년을 사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무조건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부부가 함께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남편이 아내를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을 모릅니다. 자식을 낳고 사니까 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평생은 부부를 서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삽니다. 왜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거냐?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 살려야 됩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뭘 발표했느냐?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한 민족을 품에 안아 민족을 통일시킬 수 있어요. 그런 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사람이 나와야 나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1910년대인가 덴마크 나라는 이미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세계 어떤 덴마크 국민도, 세계 어떤 사람도 덴마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고 멸망해버린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빌트입니다. 그런데빌트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덴마크 사람을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함께 삽시다. 그래서 50년이 안 갑니다. 덴마크가 세계적인 나라로 구성됩니다. 됩니다. 큰 사람을 키워내는. 큰 사람은 어디서 키워낼 수 있냐? 가정에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사람을 학교에서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입니다. 우리는 큰 사람이 교회에서 만들어질 수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사람 키울 수 있으면 대한민국은 1000번을 변하고도 남습니다. 한국 아직도 교회 이렇게 5만 개가 있는데 안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큰 사람 키울 수 없습니다. 큰 사람은 가정에서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이 간디 같은 그런드벨트 같은 그런 큰 사람을 10명만 100명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국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일본, 전 세 발을 핍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 민족이야. 우리 한국 민족은 종자가 다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세계에다 어디다 내놔도 조금 더 꿀리지 않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나 프랑스 갔는데 프랑스 대학 교수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프랑스 교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세계에서 제일 문화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 프랑스 민족이요. 그런데 요즘 프랑스 민족이 완전히 자존심이 엉망이 됐습니다. 한국의 가수 하나 때문에. 그 웬일이요? 한국의 그 강남 싸이가 프랑스 가서는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프랑스 전 국민이 난리가 젊은이고 늙은이 전부 다 춤추느라고. 이게 웬일이냐? 프랑스만 아니요. 전 구라파가 미국이 세계가 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저한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일본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흔들면 안 된다는 거야. 중국 사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톡톡이 한국 사람이 하면 된다는 거야. 아이돌이 뭐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입니다. 다른 민족은 안 됩니다. 일본 교수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들도 한국 이렇게 그렇게 한번 톡톡히 배우고 싶대요. 내가 그래서 배우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 당신도 우리들처럼 1000년 이상 침략 받아봐. 두 번째로 1000년 이상 침략 받으면 살아남아. 멸망으로는 소용이 없어. 살아남아. 우리는 역사적으로 1000년 이상 일본으로부터 890번 침략받았습니다. 중국으로부터 250번 침략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독특한 머리가, 끼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끼는 배워서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끼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세계에서 두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IQ가 높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이미 판명 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 가정은요, 유대인은 지금 하버드 대학이 2만 명인데 정원 숫자가 68년 동안 하버드 대학 2만 명 가운데 7,300명이 계속 유대인입니다. 인구가 세계 인구 1,300만도 안 되는 유대인이 하버드 대학의 3분의 1을 계속 차지. 우리 한국은 100명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유대인 가정은 싸우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성경이 있는 가정이 많아.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돼. 왜? 싸우는 가정이 너무 많아. 기도하는 모습 안 보이고. 우리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흥분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역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 교회에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한국을 주름 잡는, 한국을 빛내는 유대인 지도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독일은 벌써 통일됐어. 왜 통일이 안 되고 있어, 한국은? 여러분, 한국 통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본이 반대입니다. 미국이 절대 반대입니다. 중국도 반대고, 저는 다 반대입니다. 주위 강대국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그건 아니죠. 주위 강대국은요, 천년이 지나가도 절대로 한국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통일돼서 발전되면 그들이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통일이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은 큰 사람을 아직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 지도자가 미국에서 저한테 아직도 한국은 큰 사람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못 만들고 있습니다. 큰 사람은 가정에서만 만듭니다. 가정 누구냐? 엄마, 아빠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엄마, 아빠만 큰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큰 사람을 키우세요. 그 길이 한국이 세계적인 우뚝 나라로 일어서는 길입니다. 열람 부부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을 깊이 못해. 난 이런 부부들을 모아서 서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40년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들어와서요, 3일이 지나야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울고, 아내는 남편, 서로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처음 본다는 거예요. 저에게 가정법원 판사가 부장판사가 양장로님이요. 여의도 선보금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자기 서울대 후배, 부부가 다 서울대 출신이래. 자기가 아끼는 후배인데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결혼 7년 만에 이혼을 하려고 계속 하는데 6개월을 자기가 설득을 했대요. 그런데 안 된대요. 저한테 한 번만 꼭 만나주세요. 정 안 되면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죠. 두 분은 좀 시간 내서 만나서 나더러 코멘트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남편 중앙대학 교수,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큰 중소기업 사장도 하면서 중앙대학 교수를 하는데 조 집사를 만났죠. 오전 내내 2시간을 만났는데 어느 한 군데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흠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어떤 여자는 이혼하려고 그럴까? 그 아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 아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오후에 그 아내 신집사입니다. 흑성동교회 둘이 다 집사요. 근데 오후에 아내 신집사가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나하고 마주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의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나를 쳐다보지 않고 바닥만 쳐다보더니 의자를 이렇게 창쪽으로 돌립니다. 나를 안 보려고. 그래서 나하고 얘기 안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얘기할 게 하나도 없대요. 자기는 오늘 사인 받으러 왔지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도 얘기를 해봐야 내가 사인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10번을 와도 얘기할 것도 이혼을 해야만 되니까. 그때 제가 이혼을 하면 뭘 먹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혼해도 7년 살았는데 이혼을 해도 먹고 살 거 다 준비되어 있대요. 오전에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충청도 금산의 친정 어머니가 놈 80마지를 가지고 있는 부잣집이라는.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시냐고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가 왜 도와주냐요? 자기가 7년 사는 동안 준비했대요. 얼마를 준비해서 7억을 준비했대요. 아니, 많이도 준비했어요. 그 7억을 어떻게 모았어요? 했더니 이혼하면 먹고 살라고 준비했대요. 남편 모르게. 남편이 이혼을 안 하려고. 남편은 애까지 있는데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돈을 계속 쏟아본 거야. 그걸 안 쓰고 다 모은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여자는 아내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여자다. 이 여자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인을 하려면 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친정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나요? 어떤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중매로 그 2달 살고 자기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근데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시집 못 가게 충청도 금산에 아버지가 부자니까 놈 80마디 집 거창한 거 사가지고 거기다 딱 놔두고 2달 만에 들어선 딸이 이 딸이요. 이 딸은 아버지를 못 봤었네. 얼굴 볼 시간이 없으니까 안 오니까. 그런데 나와서 자라가면서 무슨 일을 보느냐. 껐다가만 남자가 와서 자기 어머니를 패. 그게 자기 아버지. 껐다가만 어떤 남자가 와서 자기 어머니를 패. 무지막지하게 패. 어릴 때요. 2살, 3살, 4살까지 어머니 아버지 싸움을 보는 것은 이건 치명적이요. 그때 많이 싸움을 보면 나중에 커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불안 이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꼭 무슨 안 될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때 이 딸은 아버지가 종종 와서 어머니를 그렇게 구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 남자는 무섭다는 그게 딱 성격에 자리 잡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머니의 남편이에요. 아버지는 무섭다? 그 다음에 어떤 남편이란 무서운 거야. 이게 딱 자리 잡, 무의식. 이건 머리에서 떠나서 무의식 속에 딱 자리 잡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를 결혼을 하지 않은, 서울대학 다닐 때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하고는 말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 교수 남편과 중매로 만났고 손도 안 잡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끝내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호텔로 들어갔고 그리고 샤워까지 끝냈고 가운 입었고 그러니까 부부입니다. 이게 그 다음 할 일은 침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침대로 들어갔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데 이 아내가 괴성을 지릅니다. 확 발작을 일으키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가운 입고 뛰쳐나가면 호텔 밖. 밤인데 어디로 숨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직원들까지 호텔 직원들이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2시간 후에야 새벽 1시 반인가 2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날 서울로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남편 방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어떨 때만 들어가면 남편이 꿀꿀 잠자는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옷을 안 벗습니다. 이불 속으로도 안 들어가고 이불 밖에 잡니다. 그렇게 3년을 삽니다. 그러다 추운 겨울날 독감에 걸립니다. 독감 걸려서 약을 먹고 주사 맞고 너무 치여다가 그때 부부관계가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 딸이 지금 들어선 겁니다. 7년 사는 동안에 부부관계가 딱 한 번이에요. 3년은 그렇게 사는데 방을 안 들어요. 3년 살고 난 다음에 신집사가 그 남편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당신 말에 때라도 핥아달라면 핥아줄 테니까 한 방에 잠만 안 자게 해달라.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각방을 쓴 겁니다. 4년. 7년이 지난 후에 신집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혼하자고 이혼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만나게 된 겁니다. 아, 신집사는 아내로서 앞으로 살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어떤 남자를 만나도 신집사는 어렵다. 결론 내리고 이혼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주면서 신집사한테 오전에 내가 당신 남편 만났어. 대한민국에서 그런 남편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7년 동안 그렇게 좋은 남편을 그렇게 못된 포악한 당신 아버지를 믿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사람 잘못 본 죄 용서를 빌고 이혼하세요. 당신 남편은 당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무의식 속에 남편은 모두 다 당신 아버지와 똑같다고 믿고 살아. 그리고 그 돈 7억 남편한테 내놓으세요. 당신 같은 완벽주의는 남편 모르게 그렇게 모아서 이혼하려고 모으는 것은 그건 죄요. 남편한테 주면 남편이 돈 더 줄 거예요. 오전에 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건 이혼은 부부예요, 이미. 그런데 이 신집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전혀 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자기는 말을 하려고. 그런데 입술이 벌어지면서 입술이 말을 하는 거야. 말이 저절로 나와.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혼자. 나는 이를 앙당 물어도 속에서 나와.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혼하려고 재판소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못 가고 2주일 동안 14일째 되는 날 딸은 유치원 가고 없습니다. 11시에 마룻바닥에 쓰러지면서 발악을 하는데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면서 발악을 하는데 나중에 딸이 유치원에서 와가지고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밤 10시까지 발악을 하면서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그때 딱 오전 11시에 남편과 아버지가 딱 보이게 되는 거야. 그때야 딱 남편이 보이는 겁니다.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느냐, 얼마나 좋은 남자였냐, 그 정확히 보이는 거야. 밤 10시까지 얼마나 울어댔는지 소리를 치면서 목이 텔텔 새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리고 누워있는데 11시쯤 남편이 들어옵니다. 각방 쓰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신집사가 서랍을 꺼내는 거야. 그게 통장 3개입니다. 그게 7억이요. 그 통장 3개를 가지고 남편 방으로 들어갑니다. 남편 방문을 노크도 없이 남편 방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려고 앉았다가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데 자기 아내가 미친 거예요. 머리는 산발됐지. 얼굴은 얼마나 울었는지 팅팅 부었지. 옷은 되는 대로. 그리고 돈을 못 들었지. 보니까 미친 거예요. 그때 조 집사가 가슴이 탁 무너지면서 저 여자가 미치면 내 딸은 어떻게 되나. 저 여자가 미치면 내 딸은 어떻게 되나. 딸만 생각이 나. 근데 미친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조 집사 앞에서 무릎을 탁 꿇어. 통장 3개를 내놓습니다. 조 집사는 미친 여자가 지금 행동인 줄 알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혼하면 먹고 살라고 그동안 모았던 거야. 그런데 내가 이혼은 지경에 내가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 당신한테 내놓는 거야. 그러다 이 신집사가 두 손을 들고 조 집사 무릎에 손을 얹어. 그리고는 그 얼굴을 가지고 조 집사 얼굴을 쳐다봐. 텔텔신 목소리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내가 당신을 7년 동안 우리 아버지처럼 믿고 살아왔어. 이혼을 하더라도
이 용서는 꼭 받고 이혼하고 싶어. 용서해 줘. 당신이 잘못 본 죄 용서해 줘. 그러니까 조집사가 보니까 미친 게 아니거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 그때 조집사가 확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혼이 뭐야? 난 이제 새 사람 만났는데. 그러면 신집사는 남편 어깨를 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무슨 체면으로 살아? 이혼만 해줘. 이혼만 해줘. 그러면 조집사는 이혼이 뭐야? 나는 이제 새 사람 만났는데. 그렇게 이혼하고 이혼이 뭐야? 새벽 1시 반까지 둘이 그렇게 울면서 1시 반 후에 둘이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그들의 처음 신혼 만남입니다. 그 뒤로 조집사, 신집사 아들 둘 더 낳았습니다. 지금도 신집사, 조집사 얘기를 들으면 밥을 먹다가 종종 우는데요. 조집사는 아주 이력이 났대요. 아내가 잘 우니까. 밥 먹다가 울고 있으면 당신 왜 또 울어? 그러면 신집사 대답은 똑같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당신이 너무 이뻐. 당신 사랑해.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이요, 아내를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여자 많습니다. 우리 사람 남편 제대로 찾아서 합시다. 다시. 아내도 다시 찾아서 합시다. 제가 정릉에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도 한 부부가 있습니다. 둘이 다가 종손 가정의 며느리입니다. 둘이 다가 종손 며느리니까 종손 며느리로 들어가면 반드시 후손을 배를 이어줘야 됩니다. 정릉 부잣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까지 붙어서 처음부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날마다 불경에 어디 생명이야. 아들만 빨리 낳아라. 아들만 빨리 낳아주라. 근데 딸이 나온 거야. 2년 만이다. 딸이 나온 거야. 딸 나왔다고 시아버지가 밖에서 일주일 안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약 먹고 하나 먹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한 3년 지났는데 또 딸 나온 거야. 또 딸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둘 다 나가서 안 들어오더라. 한 달 되도 안 들어와. 그러니 이 며느리는 무슨 꼴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공들여서 나는데 이번엔 배가 부르면 아들이라는 게 틀림없이 6년 7년 지날 때까지 아이들 셋을 낳으면서 마지막에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낳고 보니까 또 딸이야. 그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연 끊자고 다른 여자 하더라고. 그때 정릉의 며느리가 심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심한 우울증. 어느 날 우울증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남편한테 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아서 낳은 게 아니야. 딸 나오는데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한다 그랬더니 남편 대답이 뭔지 알았어요. 딸만 나는 주제 무슨 말이 많어. 하고 나가는 거야. 그 정릉의 부잣집 며느리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중국동 병원으로 입원합니다. 중국동 병원에 입원했는데 처음에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나더래요. 나중에 2주일, 3주일 지나니까 약 먹어도 효과가 없어. 그리고 2달인가 3달 만에 결국 죽습니다. 자살해서. 그런데 경기도 이천에도 똑같은 종손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농사 짓는 가정인데 부잣집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잣집이 아닌데 가난 종농도 아니니까 소농인데 그 집도 똑같이 아들 낳으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렇게 저러는데 그 집도 결국 첫 딸 낳고 시아버지 똑같이 정릉에 똑같이 그렇게 나가더라네요. 둘째 딸 낳으니까 둘 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가자 안 들어 한 달 안 들어 세 번째 딸이 또 나옵니다. 이때 얼마나 그 아들 못 낳는 것 때문에 심하게 당해 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합니다. 8월 어느 날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 며느리가 이천 며느리가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남편이 앉아있는 거야. 텔레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샌프란시스코 가면 이상구 박사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이상구 박사한테 가면 모든 것이 다 치료된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천 며느리가 나도 저런 데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혼자 중얼거리는 거야. 그 얘기를 남편이 듣는 겁니다. 조금 있다 남편이 누워있는 아내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2달만 기다려라. 우리 가을 추수 때가 오지 않느냐. 10월이면 추수가 되니까 2달만 기다려라. 우리 추수한 거 다 받자. 일단은 가자. 추수한 거 다 받자. 샌프란시스코 가자. 거기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부족하면 논밭 다 팔자. 그래서 치료받자. 그 남편은 허물 한다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그러고는 2달이면 추수가 끝났더니 다 팔자. 그럼 논밭 팔자. 그래 나갔는데 이 며느리는 남편이 나가고 난 다음에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냐. 추수한 거 다 팔면 농약을 뭐로 사고 농기구 값을 뭐로 물고 그리고 논밭 다 팔면 저 딸들 나중에 학교는 어떻게 보내려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혼자 그 다음부터는 추수한 거 다 팔아버리면 농약은 값을 뭐로 물고 농기구 어떻게 하고 논밭 팔면 저 새끼들을 학교는 어떻게 보내려고 혼자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남편이 다 판다고 팔 남편이니까 날마다 우는 거야. 그리고 추수 때가 옵니다. 날마다 그러면서 우는데 추수 때가 딱 오니까 우울증이 딱 나와버린 거야. 샌프란시스코 갈 필요가 없어. 추수할 것도 팔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나았으니까. 왜 나았을까? 정릉 남편은 아내를 죽였습니다. 딸만 난 주제에 뭐가 말이 많아. 그 일체 아내하고 대화를 하죠. 이천의 남편은 추수한 거 다 팔자. 그리고 시간이 더 지연되면 논밭 다 팔자.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게 죽어가는 아내를 살렸습니다. 우리 죽은 아내 살립시다. 우리 잃어버린 남편도 아내도 다시 찾읍시다. 우리 사랑을 그린 이 교회에서 앞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3년 안 걸립니다. 전 교회 관상은 볼 줄 압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